할렐루야. 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가장 또 이제 좀 지루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낳고 창세기나 이렇게 보면은, 아니면 또 열왕기 상하 이런 데 보면은 그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는 과정 가운데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 살았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 살았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 살았고,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좀 고비입니다. 이렇게 읽어가다가 딱 그게 딱 나타나면은 거기서 성경이 스톱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저도 이렇게 사실은 이 낳고가 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도 보고 또 보고 하면, 이 안에도 하나님이 의미 없이 낳고를 적어 놓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의미 없이 기록해 주신 게 아니구나,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낳고 가운데 어떤 진리가 숨어 있는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각자가 아마 다를 건데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나 부러운 인물 있으십니까? 저는 물론 사역자로서는 저는 베드로를 좀 이렇게 많이 부러워요. 베드로가 많이 부러워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있지만은 이렇게 둘이 많이 비교하지만 저는 베드로가 조금 더 부러워요. 이건 뭐 우열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취향이에요, 취향. 이게 뭐 이걸 또 이제 진리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왜냐면은 저는 사도 바울 쪽보다는 베드로의 더 동질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또 이제 구약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부러운 인물이 누구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에서는 누구냐면, 저는 구약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좀 많이 좀 존경스럽고 부럽습니다. 야, 엘리야처럼 쓰임 받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인데, 이 성경 인물 중에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몇 있는데 엘리야가 대표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죽지를 않았어요. 죽지 않고 성경에 보면은요, 회오리 바람과 함께 산채로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을 만난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입니다. 죽지 않고 들림받은 자, 바로 에녹, 이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좀 싫고 피하고 싶은 것이 결국 죽음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인물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 품에 안긴 이 엘리야와 에녹이 그렇게 부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수많은 인물, 아주 많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수많은 인물이 있는데, 인간 존재는요 모두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녹은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에녹에 대해서 나오는 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랑 좀 다른 데 조금 더 있는데 별로 에녹에 대해서는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에녹에 대한 성경의 여기저기의 말씀을 취합해서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녹은 과연 어떤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올리셨는가? 첫 번째,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입니다. 24절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첫 번째,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동행이란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동행이란 것을요, 이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함께 걷다라는 것이, 함께 걷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유명한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은 목사님들이 하도 팀 켈러해서 다 이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왜 팀 켈러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 지켜 세울 필요는 없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라서,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 어느 정도, 그냥 이거는 번외인데요, 제가 총신대 신대원에서 공부를 할 때 원칙이 있어요. 신대원에는요 어떤 원칙이 있냐면요, 살아있는 목사님에 대해서는 절대 연구를 안 합니다. 뭐 이찬수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다 뭐 한경진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다 유명하잖아요. 근데 살아 계실 때는요, 목사님에 대해, 그 목사님이 어떠한 신학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시고 어떻게 목회를 하셨는지 절대 연구를 안 합니다. 교수님들이 얘기해 주시길, 사람은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실컷 그 목사님 목회 잘하신다고 막 연구했는데 70대 가지고 저 SBS 뉴스에 나온 뭐 이렇게 교회 뭐 돈 횡령 하면서 막 이렇게 뉴스 나오면은, 그러면은 실컷 신학생들한테 이 목사님의 어떤 신학을 하시고 어떻게 어떤 발자취를 살아왔다 다 가르쳤는데 나이 70에 갑자기 뉴스 나오면 이거 가르친 거 취소할 수도 없고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요, 살아있는 목사님은 공부하거나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총신대 신대원 다닐 때 팀 켈러 목사님은 살아있는 목사님인데도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친 목사님이라서 팀 켈러 목사님 연구 과정이 따로 있었어요. 신대원에서도. 예, 그 정도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인가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소천하셨어요. 한 70대 줄에. 예, 이제 사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수명이 다해서 데려가신 거죠. 예.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딱 이 표현을 했습니다. 동행이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란 오직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게 바로 동행이라는 것이래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분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내 시선이 향하고 그분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뜻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이죠. 가장 쉬운 비유로는 부부관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부의 삶이란 게 남과 남이 만나서 이제 죽을 때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부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같이 사는 한 가르고 싶어도 뜻을 다르게 하고 싶어도 다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묶였으니까요. 묶여서 부부 생활을 하니까는 하여튼 부부 관계에 있는 한 나는 일로 갈 테니까 니는 절로 가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뭡니까? 의견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동행이 가장 목사님들이 쉽게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인간과 인간은요, 서로가 다 흠이 있고 점이 있고 약하기 때문에요, 의견이 갈릴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내가 뜻이 갈려진다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즉 하나님이 완벽한 뜻이 있는데 내가 순종을 하는가 순종을 못하는가는 있겠지만 하나님과 내가 의견 차이가 있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팀켈러 목사님 말이 맞죠. 그러니까 이게 함께 걸어가고 뜻이 같고 시선이 같은 곳인데 하나님과 나는 의견이 하나님과 나는 좀 안 맞아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네, 그것이 바로 동행인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동행이란 뜻이 같은 것이 바로 동행인 것이죠. 에녹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얼마 동안이요? 300년 동안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아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뜻이 같았고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에 그 시선이 함께 향했던 그런 자가 바로 에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에녹 말고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자이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면은 딱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떠오르거든요. 성경 전체에서 한 사람이 에녹이고요, 나머지 한 사람이 바로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 할아버지 하면 수식어가 붙죠. 노아의 방주가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이 저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경산에서 제일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라는 큰 배입니다. 완전 항공모함 같은 배죠. 그 방주를 지으래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다 노아 할아버지한테 손가락질했어요. 노아 정신 나갔네. 배는 바다에 짓는 거지 누가 산꼭대기에 짓냐고 사람들이 계속 손가락질했습니다. 노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나 지었냐면 일평생 젊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일평생을 방주를 지었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다 바친 거죠. 그러면 노아도 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겠어요.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산에 배를 짓는가, 이런 의심과 하나님이 진짜 이 말 하셨나? 내가 혹시 잘못 들었나?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꿋꿋이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맞았고, 세상 사람들이 노아 등신 노아 바보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주를 지었어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노아 600살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모든 땅이 물에 잠겼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나서 비가 와도 하늘에서 폭포수가 계속 쏟아지는데 모든 땅이 수위가 차올라서 잠겨버리고 모든 인류는 물에 둥둥 떠 휩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인류는 새롭게 노아의 가족들로 새롭게 시작한 것이죠. 그 노아의 심판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은 노아 보고 뭐라 했냐면 나와 동행하는 자라 하셨거든요. 노아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 사람은 다 이 길이래요. 야 노아야, 너 바보 아니냐? 배는 바다에 짓는 거지. 야 너도 좀 마시고 즐겨. 이렇게 먹고 마실 게 많은데, 이렇게 우리가 풍족한데 왜 그 멍청하게 맨날 산에서 삽질하고 도끼질하고 네 인생을 다 허비하냐고 이 등신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술에 동성애에 세상 쾌락에 막 빠져서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놀지 못하는 노아를 등신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일평생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11년, 12년, 50년, 100년이 지나도 계속 산꼭대기에 하루 온종일 방주만 짓는 자기 모습이 때로는 한심해 보일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던 노아. 결국 노아는 물심판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살아남았던 것이죠. 노아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결국 동행이란 정리하자면 무엇입니까? 세상 길과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길과 하나님의 길은요 반드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세상 길이 아니라 좁고 좁은 문인 그 좁은 길인 하나님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가 너무 무겁습니까? 좁은 길이래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좁은 길은 맞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휘황찬란한 길은 아닌데 하나 치트키가 하나 있습니다. 치트키가 무슨 말이에요? 필살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뭐냐면요 그 좁은 길은요 정말로 힘든 길 맞거든요. 어려운 길 맞거든요. 근데 그 길을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요 내 안에 계셔서 봉 띄워서 나를 들고 그 길을 걸어가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가장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가시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요 너무 행복한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 모두 다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에녹은요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두 번째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에녹은. 그것은요 오늘 이 창세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에녹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약간 헷갈렸죠? 그래도 창세기에서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게 목사님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계보 보면요 5장 전체가 계보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몇 세를 살고 몇 년에 누구를 낳고 그는 자녀를 낳고 그는 그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에녹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천국으로요.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옮기심으로 이 땅에서는 에녹이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할 건 뭐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천국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 자인데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어진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6절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아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즉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반대로 뒤집으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기뻐하는 비결은 오직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오직 한 가지 이유는요, 정말 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에녹에는 어떤 큰 믿음이 있었는가? 이걸 두 가지로 한번 짧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에녹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이건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한번 다 같이 찾아보는 게 낫겠습니다. 그게 더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은요 신약 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천천히 1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때 물심판을 받았을 그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과연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면 과연 그렇게 흥청망청 그냥 오늘 나는 쾌락을 즐기기 위해 산다 하면서 동성애를 즐기고 술, 담배, 도박, 마약을 즐기며 그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에녹도 달랐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억합시다. 에녹의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이 세상에는 반드시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속고 있어요. 어디에 속고 있죠? 막 무당 가서 점치고 막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다 그러고. 세상에서 우리나라만 무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요, 인도가 인구가 세상에서 이제 제일 많은 나라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원래 중국이었잖아요. 근데 2023년부터 정확하게 인도가 확실히 세계 인구 1위로 탈환을 했대요. 근데 인도에는요, 우리가 일본도 그렇게 알잖아요. 일본에는 수많은 신이 있다고 알잖아요. 근데 인도가 그렇대요. 인도가.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길거리를 걸으면은요, 꼭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마을마다 마을 입구 가면 정승 막 서 있고 나무마다 막 빨주노초 파란보 막 무속신앙들 무당들 막 판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막 동네마다 뭐 신이 따로 있고 뭐 수호신이 따로 있고 막 동네마다 정승들이 다 지키고 있고 막 뭐 동네마다 막 이신 저신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도 그렇잖아요. 근데 인도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저도 좀 요번에 알았어요. 안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인도도 보니까 화장신의 신이 따로 있고 정비 공장 하는 사람은 정비 신이라 따로 있어가지고 정비 공장 안이나 아니면 그 앞에도 뭐 자동차 정비 공장 하면 뭐 엔진이나 부품들 볼트 너트들 막 이렇게 톱니바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막 자기가 뭐 용접하고 납땜해가지고 벽에다가 뭐 이렇게 기계 괴물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붙여놓고 촛불 켜놓고 그게 정비 신이라 그러고 화장신의 신이 따로 있고 무슨 뭐 주방의 신이 따로 있고 와 뭐 신이 많아도 그렇게 많은지 야 이게 참 마귀한테 속아 사는 인생이 그러니까 인도가 얼마나 그 카스트 제도 가운데 그 계급 사회 가운데 얼마나 어렵게 살아갑니까? 네. 그 세상 사람들은요 신이 여러 신이 있는 줄 알거든요. 아닙니다. 근데 신은 오직 한 분 유일신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정비의 신, 화장실의 신, 주방의 신이라는 신은 뭐냐? 그것도 신이죠. 무슨 신이냐? 귀신이죠. 귀신. 마귀요, 마귀. 마귀가 귀신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막 귀신들을 쫄딱으로 부리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 힘으로 무당들도 점을 치고 귀신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에녹의 믿음 그리고 오늘날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여러분 유일신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비슷한 존재도 없습니다. 가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하나니까 이미테이션 가짜들이 판을 치는 것이죠. 신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 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녹의 믿음 두 번째 에녹은요 다시 아까 11장 6절 이어서 다시 우리 6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는요 에녹은 이걸 믿었대요.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에녹은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냥 읽으면 거진 대부분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 성도님들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를 뭐냐면요 그럼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면 반드시 들어주시겠네 거야.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고3 수험생이에요. 목표가 서울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회 가면은 목사님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면 들어주십니다 하면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지금 내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고3인데 지금 서울대가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중앙대나 성균관대 가면은 실패한 거고 서울대 가면 성공한 건데 기도 제목 서울대 가는 거. 근데 목사님이 반드시 하나님 찾으면 상 준다고? 그럼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서울대 주시겠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는 그게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솔직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애가 서울대 가든 성균관대 가든 둘 다 기쁘실 거예요. 성균관대 가든 아니면 고졸을 하더라도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고 청소부를 산다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학벌주의는 우리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학벌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서울대 나온다고 더 잘 봐주고 고졸이라고 덜 봐줍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 상이 가장 큰 상이 뭐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큰 상이 뭘까요? 구원이죠. 이걸 이해하시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저 서울대 좀 가고 뭐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는 하나님은요, 그를 찾기를 원하고, 아무리 흠이 많아도요,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를 저질렀고, 내가 얼마나 뭐 남을 두들겨 패가지고 피투성이를 만들었던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던 과거가 있어서 전과가 있다 할지라도, 흠이 있고 점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대요. 뭐라고? 하나님 거절한, 니는 전과 있잖아, 니는 안 돼 라고 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올 수 있냐고요? 다 올 수 있습니다. 노숙자도 올 수 있습니다. 저기 강도도 올 수 있습니다. 물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죠. 전과자도 올 수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과연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목사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고, 이 말씀이, 그래서 이게 이해되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요, 그 은혜를 경험한 걸 뛰어넘어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할 수 없어 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이 높이 평가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셔. 내가 아무리 허랑방탕한 세상 삶을 살았어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나를 그냥 끌어안아 주실 거야 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믿음을 강력하게 소유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인생을 살다가 혹여나 또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라도 부끄러워하고 좌절하고 내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겠어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요, 이 에녹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회개하는 순간 나를 받아주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니까. 이 마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오늘의 세 번째입니다. 에녹은 과연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에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믿었습니다. 야, 이게 정말로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에녹의 이 당시는요, 아담의 7대 손이잖아요. 아담부터 7대 손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을 때입니까? 없었을 때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구약이 다 끝나고 신약 시작할 때 그때 오시거든요. 그러면 에녹은 도대체 예수님도, 그러니까 에녹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할아버지인데, 조상인데 어떻게 에녹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냐. 근데 에녹은 그 당시에 구약 사람들은 뭘 믿었냐면 오실 메시아, 이 땅 훗날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구약 사람들은. 그러니까 에녹을 그걸 확실히 믿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재림이 있을 것이며 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걸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냥 천년 만년 이렇게 세월이 계속 이렇게 흘러갈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냐면요, 에녹의 아들이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녹의 아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구게요? 맞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산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역시 조사님은 그냥 훤하십니다. 무드셀라는요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이 무드셀라인데, 그런데 이 무드셀라의 아빠가 누구냐면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바로 에녹입니다. 근데 에녹은 몇 년을 살았냐면 365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에녹은 그렇게 연수가 짧은 이유는요, 왜냐하면 죽지 않고 천국으로 들림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 살다 간 거죠. 오히려 천국에서 영원 생각 더 좋은 거죠. 죽은 게 아니거든요, 에녹은. 근데 무드셀라의, 그러면 아빠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대충 짓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희 이름을 지을 때 길 가다가 저기 보니까 전단지에 그 오반석 하자 이렇게 지었을까요? 아니죠. 이게 신중하게 이게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1년을 어떤 이름을 할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신중해지는데,
에녹은 그 아들 있는 무두셀라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의미를 담았는가 하니 무두셀라가 죽으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좀 뭔가 이상하죠. 뭔 이름을 그렇게 좀 무섭고 저주스럽게 짓는가?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러면 그 우리 손자는 어떡하면 그 아들의 아들들은 어떡하며 이런 무서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에. 근데 무두셀라의 이름이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은요 완벽하십니다. 이 창세기 5장을 다시 가서 보면요.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족보가 나오거든요. 에녹의 족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에녹의 족보입니다. 21절부터 24절에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25절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이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하면서 계속 몇 세에 낳고 몇 세에 죽었고가 나와 있죠. 그러면 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무두셀라의 아들은 또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멕의 아들은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족보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근데 노아는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받을 때 노아 가족 말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랬죠.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 노아 몇 살에 있었냐면요. 노아 600살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숫자를 다 더해 볼게요. 무두셀라가 태어나서 187세 처음에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은 또 그 아들을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손자를 몇 살에 받냐면 또 거기서 플러스 182년 후에 또 손자를 받거든요. 그러면은 187 더하기 182 그리고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이때 노아가 태어나고 노아 600살 거기다 600을 더한다. 그러면은 자세가 너무 이상한데 요때가 이 홍수로 이 땅이 심판을 받았는데 무두셀라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이때가 969년입니다. 실제로 무두셀라 이름의 의미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인데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이 땅을 물심판을 받았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저는 이거 들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야, 이런 비밀이 있구나. 이 낳고 그냥 써놓으신 게 아니구나. 예. 그러면 우리는 오늘 근데 무두셀라나 노아가 주인공이 아니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뭘 깨달으려 하냐면 에녹을 보려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집중해 볼 부분이 5장 22절 한 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에 대해서 말씀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녹이 365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몇 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요? 65세에 낳았습니다. 근데 22절에서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는 말은요. 반대로 뒤집어 볼게요.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간 동행했죠? 300년. 그의 수명은 몇 년이었죠? 365년이었죠. 즉 에녹은요.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급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성경에서도 뭐 에녹은 350년을 뭐 동행했다던가 아니면 365년을 일평생 내도록 동행했다던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합니다. 즉 에녹도 65살까지는 자기가 주변의 일가 친척들처럼 그냥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65세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65살이 되어 무두셀라를 낳고부터는 죽을 때까지 죽지 않았죠.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산채로 들림받아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살펴볼 수 있냐? 무두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에녹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거예요. 무두셀라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 즉 오늘 세 번째 마지막
핵심, 에녹은 과연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은 이제 65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나머지 300년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완벽하게 안 거죠.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에녹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어찌 과연 이제까지 살아왔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 가장 세 번째, 예수의 재림과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도요 에녹과 같이 반드시 이 땅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 내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고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것, 우리도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실감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녹은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를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도 에녹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녹은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이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 사실도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 믿었던 에녹은 세상에 휩쓸려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뉴스를 보니까 하마스에 미사일을 쏴서 때리기 전에 한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경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민간인이 미사일을 맞으면 안 되니까 민간인은 1시간 후에 여기 미사일이 떨어지니 대피하십시오 라는 방송을 하고 미사일을 이렇게 때리는 게, 거기는 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게 전쟁의 기본적인 룰인가 봐요. 원래 전쟁을 할 때 민간인은 죽이지 않는 게 룰이잖아요. 물론 안 지키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 떨어질 때도 그때도 방송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많이 죽었냐? 사람들이 그 거짓말인 줄 알고 대피를 안 가고 그냥 계속 있었기 때문에 원자 폭탄 맞고 죽었는데, 어쨌든 그 원래 전쟁 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룰은 미사일을 거기에 쏘기 전에는, 여기 만약에 옥산동에 미사일이 떨어지기 전에는 뭐 2시간 3시간 전에는 언제 몇 시에 미사일 큰 거 떨어뜨리니까 미사일 떨어지면 다 죽으니까 거기 있는 민간인은 다 대피하십시오 라고 방송이 나오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근데 세상에 어떤 멍청한 사람이 이 방송 거짓말일 거야, 미사일은 무슨 미사일, 얼마나 우리가 평안한데, 야 그거 거짓말에 속지 말고 먹고 마셔, 즐기자, 취하자 라고 하는 사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바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방송이 나오면 다 대피를 해야죠. 바로 이것입니다. 에녹은 그랬던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방송의 음성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냐고 어디로 대피 갔냐? 하나님께로 대피를 간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은 산채로 들림받은 것인데,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방송 거짓말인 줄 알고 여전히 살던 대로 세상 쫓아갔던 사람들은 미사일 맞고 다 죽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에녹의 믿음 3가지를 보면서 우리도 오늘 그 믿음을 소유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던 대로 사는 것은요 미사일 2시간 후에 떨어지는데 대피 안 가고 그냥 마시고 놀고 취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대피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